손발을 씻으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과 또 모세의 조카가 되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손발을 씻어야 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셨느냐?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있는 육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우리는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 또 세상의 죄의 환경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약한 그 모습에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씻으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씻으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는 이 부분에서 구별됐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씻으면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회개하면서 하는 말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아니면 회개할 이유가 없죠. 주님의 백성이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곧 씻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옛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 말씀 보고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새 사람 되어졌습니다. 새 것이라고 했거든요. 구원받고도 새 것으로 살지 못한다면 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일에 늘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어둡게 되어지고 그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복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을 만들되 노수로 만들어라.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물을 담고 그것으로 씻게 해라. 여기에 씻는다는 것, 우리는 자주 씻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한 끼의 식사를 하고 죽을 때까지 밥을 안 먹고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수월하겠죠. 그런데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한 번만 딱 씻으면 다시는 안 씻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씻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씻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반복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또 더러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 육신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제 기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숙제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복되게 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맞죠? 틀림없죠?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복되게 많은 것을 가져서 남들보다는 편하게, 남들보다는 부유하게 그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은 복을 내가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면서 멋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확실히 자세히 많이 그렇게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마음껏 누리다가 가야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들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하면 됩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후반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백성에게 누리게 하신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에 굉장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유는 누리라고 하신 겁니다. 씻으라, 씻으라. 또 이 씻으면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라. 우리는 죄사함 받았잖아요. 틀림없죠.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죄사함 받았지만 또 세속에 접하다 보니까 더러워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더러워집니다. 씻어야 되죠. 우리 몸도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채우고 그것으로 씻으라 하신 것은 사죄의 은총을 누려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의 비밀을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 우리는 틀림없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주자주 더러워지니까 이것 역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씻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거기에 끌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빗나가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빗나가면 빗나간 만큼 제대로 와야 되잖아요. 이게 돌아오는 이게 회개거든요. 정말 빨리빨리 회복하고 돌아와야 돼. 왜 안 돌아오면 안 되느냐? 여러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오는 기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틀림없잖아요. 많이 둘러갈수록 많은 힘이 빠지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올수록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멀어진 만큼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것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비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십시오. 물두멍을 만들어라 하는 두 번째 내용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물두멍을 어디에 두라고 했는지 잘 보십시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회막은 이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한 사람이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제단에서는요, 이제 그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제물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죄가
사회전 은혜의 증거를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나아가서 씻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피가 튀고 또 피에 손이 이렇게 닿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도 갖다 놓고 향도 피우고 등불도 정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씻으라. 그 씻었을 때에 깨끗해졌구나. 그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그럼 대속하셨으면 내 죄는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끝이 났다는 것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있을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여 저를 향하여 화를 쏘지 마시옵소서. 화를 쏘지 마시옵소서. 저는 죽습니다. 그러면 제발 쏘지 마시고요. 그걸 꽤 오래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곁에 있다 보니까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용지가 조그마한 게 놓여 있어요. 거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따라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나고 그날 아니고 다른 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단계가 있대요. 어느 교회에서 배웠는지 몰라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대요. 이제 그게 다 통과될 때까지는 자기가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분이 기도한 것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사죄의 은총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계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끝났습니까? 끝난 거죠. 그러면 그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은혜의 비밀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못 봐서 그래요. 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크죠. 그래서 성도들이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확인을 해야 되거든. 정말입니다. 확인을 잘해야 돼.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달려들어가지고 놔두고 베레아라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전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읽으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전했으니까 무조건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또 다른 어떤 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던데요. 아니 당신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줘도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 성경을 한번 보라. 그럼 성경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봐요. 안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높고 누가 높아요? 자기 목사님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앞에 서 있는 저 목사가 사기를 치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맞다면 제대로 따라오고요. 틀렸다면 저를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 더 사기치면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멘을 안 해요. 예. 아니면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맞으면 이유 불문하고 따라와야 돼요. 왜냐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희 받으라. 그러나 행위는 복받지 말아라. 악한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으라 그랬어요. 생각납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물두멍을 만들어라. 목적은 뭡니까? 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씻는 것은 씻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씻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죄의 은총을 누리라.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으니까 깨끗해졌잖아요. 주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구나. 거기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발견이 되어져야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죠.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은요. 그 죄책감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자꾸 올감해요. 내가 이런데. 근데 아주 특이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 특이한 죄책감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섭섭한 일을 당하죠. 상대방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그게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사죄의 은총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원수를 용서해 주라?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랑하라. 왜 그렇게 했느냐? 알고 보면요. 원수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돼요. 우리 주님이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들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죄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확신 갖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그도 반복되어집니다. 과정이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이 제단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 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두멍에서 씻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놋그릇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놋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물을 담으면 마치 거울과 같이 선명하게 내 모습이 딱 비춰집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놋으로 만든 이유는 또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이유는 거기서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씻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언제든지 필요해요.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꼭 필요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꺾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게 하옵소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늘 섬기는 자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께서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 내용을 보여주신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의 얼매이도록 해요. 그럼 죄의 얼매이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틀림없죠. 어디에든지 얼매이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계속 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전진이 되어져야 되거든. 마귀는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망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죄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죄가 끝났다. 봐라, 깨끗해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왜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단 말이죠. 이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건 너무 아니거든요. 발을 내놓고 씻김을 받고 있는 다른 제자를 보면서 속에 막 물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선생님이 씻어준다고 발을 그냥 뻗어놓고 있을 수가 있느냐? 베드로의 입장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어졌을 때 주여 나를 시킬 수 없나이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주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주여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다 씻었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매일매일 더러워지거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멸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그 앞에 더러운 죄인으로 발각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려서 또 얘기하면 사죄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망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죄에 묶여 있으면 망하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씻어라. 씻되 대대로 이렇게 해라. 영원한 규례다. 21절 마지막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린 모르거든요. 하루를 딱 지났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도 자기 전에 주여 하루를 지나놓은 동안에 잘못되어진 부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사죄의 은총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회개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또 낱낱이 모든 것을 파헤쳐가지고 그게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줄 알고 주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손을 씻으라 거룩하게 해라. 그래 거룩하게 하는 관유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부터 33절 22절부터 33절 자, 여기에 23절 보십시오. 23절 앞부분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어떤 향품이요? 상등 향품. 상등 향품이라면 최고 향품입니다. 최고 향품. 그 상등 향품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어라. 만드는데 자 여기서 관유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밑에 나오죠. 근데 우선 여기 보면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 6개 250세겔. 여러분 그 6개가 뭔지 아십니까? 닭고기 6개 아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모략은 어떤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액체, 그 아무 식물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어쨌든 이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고 향기도 아주 지극히 뛰어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기로운 창포 있죠. 이 창포는 왜 물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왜 단오 때에 뭐 이렇게 창포로 머리 감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거래요. 그 다음에 계피는 여러분 아시죠? 차도 끓여 먹고 뭐 하는 거 있죠. 예. 근데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남기름, 한힘.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섞어서 하는데 이게 대략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면 500세겔 정도 되면 대략 한 5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딱 섞으면 무게가 15kg에서 20kg 정도 됩니다. 15kg에서 20kg. 꽤 많죠? 양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렇게 해라. 자, 사람이 임의로 이런 내용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질까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용도는 뭐냐? 용도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거궤에 바르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르고 하는 말입니다. 바르고 관유를 발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것 이렇게 지정을 하셨죠.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관유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거룩해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발라라 그럽니다. 발라라. 그럼 바른데 핵심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씻으라 했죠. 씻으면 사죄의 은총이. 지금 여기에 그 거룩한 관유를 이렇게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하나님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하나님 거다. 그래, 하나님 거는 언제든지 거룩이라는 말을 앞에 서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로 하나님의 이것도 기름이고 이것도 향품인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26절부터 29절의 이 말씀에 보면 구별해라. 핵심 단어가 뭐냐? 거룩하게 구별해라. 발라서 구별해라.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백성.
아시겠죠? 구별된 백성. 여러분들은 구별된 백성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별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했느냐? 다 멸망받은 죄인 가운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멸망받은 죄인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존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 다 끝나버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것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하죠? 네. 하나님의 것은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금방 안 망한다 해놓고 왜 하나님 백성이 망했다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방법대로 하다가 망하는 것, 그것도 거꾸로 기적이야. 거꾸로 기적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망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고 권력자인데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망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럼 왜 망했느냐 알고 보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드러났을 때에 그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 왜냐? 망할 수 없는데 망했다. 이유는요? 하나님과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오너라. 그래서 돌아오는 게 이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가다가 다른 길로 가다가 돌아오죠. 가다가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관유를 팔라서 29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냥 거룩한 것으로가 아닙니다.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바르면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그렇게 기름을 바르느냐? 회막 정거궤 27절 상, 이 상은 떡상, 그 모든 기구 등잔대, 그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라 하셨던 그 모든 기구에 그걸 바르면 관유죠. 하나님께서 상등향품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어라 해서 그걸로 만들어서 바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 무엇이든지 거기에 접촉되면 거룩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지정하셨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시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시면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멸망이다 하시면 그 멸망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주신 말씀에 구별하라. 그렇게 구별하라. 자,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자, 기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친, 그리고 성령 충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임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 그 다음에 인침, 이게 표시입니다. 지금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런 인침의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때로는 기름 붓기도 하죠. 그럼 주르르 흐르죠.
성령 충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 또 기름을 바른다 할 때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럼 목적은요, 하나님 섬기도록 해라. 여기에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그것이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고 버티고 있으면 누가 손해요? 저는 손해 안 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얘기할 겁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했는데요, 안 따라오던데요. 안 따라오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안전했다면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들은 들어오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제가 앞에 가로막아서 못 들어가 이렇게 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들어와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꼭 염소새끼처럼 눈을 노랗게 뜨고 탁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붙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그 용도로 만들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상등 향품으로 만든 관유를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붓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셨는데 이걸 사람이 즐기기 위해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씻어라 하는 부분에서 사죄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구나. 죄 사함 받았구나. 그래요.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주의 택한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된 사람이구나. 나는 망설sup다. 나는 존귀하다. 그렇게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손발을 씻으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향을 만들되 법대로 향을 만들어라. 향을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여기 신기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성도들이 읽다가 참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해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뜻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앞부분에서 틀림없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서 누려라. 그러면 이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다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알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미리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그렇게 해서 더 은혜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지금 아마 향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부분으로 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그 비율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만들면 어떻게 된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35절 마지막에 향을 만들 때 뭘 쳐라 그랬습니까? 소금을 쳐라 그랬죠.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해라. 그럼 소금이 들어가야 할 이유를 가끔 우리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소금이 이래서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소금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건 변하지 않죠. 그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소금을 쳐라. 그리고 소금을 치면 썩습니까? 안 썩죠. 부패 방지가 됐죠. 그래서 썩지 않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누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향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역시 최상품 향입니다.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게 되어지는데 3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 앞에 두라. 이 향이 이거 찌어가지고 이제 그 정극의 앞, 그 정극회 앞,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막이 있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깥쪽에. 네. 거기에 향을 피우는 향재단이 있잖아요. 금단. 거기에서 이렇게 향을 피워라. 그럼 이 향에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 상당한 시간 갑니다. 그러면 계속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 향할 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네, 기도의 향.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매일 기도의 향을 살으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하여 그 다음에 순종하려면 내게 힘이 있어야 되니까 주여 내게 은혜의 힘,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결심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결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룻밤도 못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밤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결심이 하룻밤도 못 지나간다. 베드로가 보통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우리의 결심도 역시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구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힘. 내 마음에 그런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를 이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향을 피워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이런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성소 이렇게 가르는 그 휘장, 그리고 분향단을 만들고 금으로, 그리고 이런 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찌어 놓고 향을 피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틀림없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바로 향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든지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끊어졌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 여기서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라. 다른 데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두리번 하면서 살펴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급한 대로 사람을 찾죠.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찾지 말아라.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로 나가면 산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로 나가면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뭘 해야 될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주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사제의 은총, 씻는 것, 사제의 은총. 또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나는 존귀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믿음의 삶, 인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분명히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은혜의 증거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잘 알고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